히브리서 7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직에 대한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 와서는 그 아론 계통의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그 멜기세덱의 사역과 품성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말씀이 쭉 나타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역사적으로 그걸 증명해주고 또 11절부터 24절까지는 교리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25절부터 28절은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족속의 제사장직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유사한 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확실하게 기억하고 영원한 왕 대신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왕권, 나의 구원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나의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장에 나오는 멜기세덱 제사장은 예수님과 유사한 점이 아주 많아요. 그걸 지금 설명을 하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라. 예수님의 예표라. 모든 신학자들이나 구약과 신약을 비교했을 때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의의 왕이라는 점이 똑같다는 거죠. 의의 왕이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또 1절의 앞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또 3절에도 보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할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이것은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의 왕이라. 여기에 의의 왕이라고 한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점이 있어서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의 예표다.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물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가 구약의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예표로 들어서 아론의 반열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의 왕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의의 왕이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점이 또 유사하다는 거죠. 역시 2절에 보면 곧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이는 예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왕국의 특질. 이것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 그리스도 왕국의 특질이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평강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진정한 평강의 왕은 솔로몬도 아니고 이 땅에 다윗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람은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유사한 점이 있다.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점이 같다는 거죠. 영원한 제사장. 그러나 이 땅에 이 인간으로서 받은 제사장의 직분은 사명을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이라. 3절에 그랬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에 똑같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대목이 바로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신성을 예표한 것이라. 우리 박윤선 목사님 같은 분의 주석도 보면은 68페이지에 히브리서 68페이지에 보면은 이걸 가지고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표한 것이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증명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을 수 없다는 이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라. 이런 점에서 멜기세덱은 예수님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6절, 7절 쭉 이하에 보면은 레위인 족보에 들지 아니하고 아브라함보다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레위의 족보에 나지 않았으나 레위인 이상으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며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유사하다고 하는 것.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의의 왕이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점,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밖에, 구원자는 이 땅 위에 예수님밖에 더 이상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조셉 하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은혜 받고 나서
또 이분이 시를 지었던 걸 1892년에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예수님을 한마디로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이 찬송을 우리말로 번역해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에 선물한 것이 바로 94장 찬송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에게는 풍성함이 되시고 천한 자에게는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에게는 노임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 되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고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이 되시고 죽은 자의 생명이 되시고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멸망자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인생의 답이라. 이걸 초창기 한국교회에 와서 번역을 해서 가르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가운데 뜨거운 폭발적인 평양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폭발적인 그때의 부흥운동이 우리 한국교회 1900년도 초에 뜨겁게 역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2시간씩 막 3시간씩 드리고 모이고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것을 이 찬송이 증명을 해줬습니다. 윌리엄 탐슨이 쓴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증명해 주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바로 나의 힘 되시고 생명 되시고 그분 따라가면은 언제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고 이 세상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에서. 가끔 이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들을 목회자로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원한 생명 되시고 우리가 영원히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은 예수밖에 없음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생 교회생활을 해도 그걸 증명을 못해요. 그 증명을 못해요. 마지막 순간에 이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막 안타까움이 생겨요. 이 주님에 대한 감사, 이 주님에 대한 감격, 나의 생명 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기쁨이나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다른 걱정하고 있는 거, 다른 거. 페이먼트 못 냈을까 봐, 주변에 뭐가 일어났을까 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잘 믿는 것이 행복인가. 그리고 아무나 그런 복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잘 믿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모든 것이 그 줄이 달려있는 그 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요,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내 죄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이 사랑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런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보통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기쁨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기분 좋은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